축복합니다. 이곳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기념 기념공원에 와 있습니다. 코리아 워에 대해서 여기 미국 정부가 많은 미군들이 전사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이곳에 한국전을 기념하는 그런 벽화들이 있습니다. 6.25 때 흑백 사진들 그대로 저 대리석에다가 각인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흑백 사진들을 그대로 여기 대리석에 박아 넣습니다. 이 기념벽인데 대리석이 너무 맨들맨들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촬영이 될 정도입니다. 6.25 때 전사했던 많은 사람들과 그 사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한국전을 기념하면서 여기에다 이렇게 대리석에다 기록을 해놓고 그 당시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전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국제전이라고 보셔야 되고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멸망하면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영토를 일본을 점령한 승전국이 어느 영역까지 분할을 하는지 그 협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해서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래는 한국전에 참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그 전쟁 참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에 수많은 그 흑백사들을 그대로 대리석에 각인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역사 다큐멘터리 기록처럼 이 벽면을 전체를 이렇게 한국전 사진들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그 사진들입니다. 전부 역사 속에서 이분들은 전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기념하고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전쟁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는 전쟁을 대비할 수가 없고 전쟁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미국이 얼마나 고맙게 이 땅에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면서 전쟁한 것을 기리는 한국전 기념공원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워싱턴 DC 저 백악관 근처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 한국전 참전한 용사들의 그 동상을 보니까 일사후퇴하기 전에 그 함경도 지역에서 장진호 전투 할 때 엄청나게 추위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싸우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초 우위를 다 뒤집어 쓰고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좌우에 적들이 어떻게 출몰을 할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그 조형물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한국전이 일어나고 북한이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이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그 WCC를 옹호를 하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이번에 한국 전쟁을 기념하면서 미군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우리나라 군들이 얼마나 민간인들이 죽어가면서 지킨 나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6.25를 다시 기념하면서 현대 시대를 다시 재조명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백악관 앞에서 먼저 촬영을 하지 않고 이거 한국전 참전 용사들 기념해서 기념공원에 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암울한 것인데 전쟁은 수많은 영혼들을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심판이지만 또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을 행하실 때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시대를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현 시대는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의 악하고 음란한 죄악으로 국가적인 죄들이 있고 또 민족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심판을 하시되 말세 끝에는 큰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모든 심판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피 흘려가지고 지킨 나라지만 흥청망청 타락하고 암울한 모든 세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 남한이 이제 적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죄악이 또한 많은 좌파가 또한 다스리게 됐습니다. 음란한 문화는 공산주의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은 성 개념이 없고 윤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고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남한 땅을 접수하게 된 것은 교회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지 못해서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의 종살이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시내산 계명들을 멀리하고 사는 민족들은 반드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 밑에서 치리를 받는 징계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6.25 참전 기념공원에 와서 다시 한번 70여 년 전에 6.25 때 모든 피를 흘리면서 이 땅을 지켜주고 순국한 모든 미국 장병들 그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장병들을 우리 한국에 보내주신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국 분들이 가난한 한국을 돕기 위해서 물론 그들은 국가적인 일로서 전쟁을 한 것이지만 결국은 한국 사람을 일본에서 건져내는데 마무리를 한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니죠. 자유케 하려고 왔고 또한 점령했던 모든 일본 군들을 내쫓아주고 자신들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군 기지만 미군들이 출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미국은 특별한 나라인 것이에요. 점령을 했을 때 점령국을 통치하지 않고 그 점령국이 파트너가 되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전쟁 역사나 정치사에서 초강대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에 베풀어 준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 살게 돼서 그것을 다 갚는다 하여도 갚을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절대절명으로 급박할 때 도와줬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모님을 통해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갈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는데 미국에 대해서 반미를 외치고 미국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로 좌파들이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입을 거 없을 때 입을 거 공급해 주고 모든 건축물을 거의 다 미국이 또 서방 기독교 세계에서 지원해 줘서 일제시대 때도 미국 선교사들이 좋은 것은 다 지어주고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수탈해 갔지만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헌금들을 가져와서 조선 땅에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모든 걸 다 대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미국 선교사들
다 추방을 해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군이 다시 들어와서 국가를 다시 세팅해주고 일본 사람 다 내쫓고 미군은 2년 있다가 군정을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에서 미군들만 이제 복무를 해서 우리나라를 또 대신 다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대지도 않고도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 주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었는데요. 이런 고마운 미국에 대해서 양기고음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북한의 어두운 정치 전략이라고 보시면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인데, 전쟁에 나가고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속 세고 있으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쟁과 기근이 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대비하는 남자들을 대비시키는 것이, 예비시키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인데요. 신앙을 종교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은 나쁜 것이 올 때 그걸 대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보셔야지, 종교 행태나 종교 행사를 신앙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은 신앙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앙 중에 환난과 전쟁을 대비하고 기근과 온역을 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있어야 신앙인 것입니다. 전쟁이 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날 때는 창세기 14장에 전쟁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첫 번째 기록은 창세기 14장입니다. 네 왕과 약소국의 왕과 4명의 강대국 왕이 전쟁을 하는데, 강대국의 4명의 왕이 5개국의 악하고 음란한 도시 국가 왕들을 이깁니다. 소돔 고모라의 왕들이 그래서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 앞에서 소돔 고모라 왕들이 멸망을 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도성은 불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전에 사람의 전쟁을 통해 먼저 멸망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전쟁은 대비해야 된다. 특별히 마이센은 악하고 음란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지만 악하고 음란하지만, 미국이 악하고 음란한 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남한 땅에 악하고 음란한 것이 많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전이 일어났지요. 실질적으로 전쟁 상태인 것입니다. 총 소리가 나지 않을 뿐인 것이지 거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백악관 앞에 가면은 그 좌파와 우파끼리 데모하는 걸로 그냥 덕지덕지 그냥 스티커가 다 붙어 있고요. 굉장히 여기서도 내전의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안 나도 무장한 사람들이 시위를 다 완전 무장을 하고 총알을 장전한 상태에서 기관 반 자동 소총인 AR-15을 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총알을 수백 발 몸에 두르고 그렇게 데모를 합니다. 여차하면은 뭐 총 쏘는 것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데모대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생스기빙 데이라서 나오질 않지만은 이 버지니아 근처 워싱턴 DC 주변이 이제 버지니아 주거든요. 버지니아에 이제 총기 휴대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데모를 많이 해요. 그리고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총기 사고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전부 총이 다 팔린다는 거예요. 총알도 다 솔드아웃 다 팔려서 그냥 불티나게 팔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할수록 사람은 더
총기 구매를 하고 총을 더 집안에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불안한 사회상이 있으면은 전쟁이 나더라도 또 총기 사고가 나더라도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 모든 그 한국전 참전 용사들 기념공원에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민수기 대비하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대비하라. 이것을 얘기하실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보다도 환율이 곤두박질 치겠지요. 그리고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물가가 폭등을 하면 살아갈 수 있는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죠. 한마디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에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 국가별로 천양지차로 바뀌지요. 패전국이나 가난한 국가의 돈은 휴지 조각이 더 빨리 되어버리는데 승전국이나 안전한 자산을 운영하는 국가의 돈은 그 값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혼란이 경제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총알에 죽는 사람보다 그 생계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 만몬 숭배를 하기 때문에 전쟁을 주시거든요. 그건 전쟁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가난이 같이 오는데 돈이 휴지 조각이 돼서 돈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것들을 다시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거래 형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는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식물이나 사용할 비품이나 또는 같이 있을 가족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이곳에 밝은 때 왔는데 어두울 때 오면요, 이게 진짜 그 장진호 전투에 전투하는 그 사람들 같이 보여요. 이게 너무 밝을 때 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6.25 전쟁 때 그 음산하고 춥고 그러니까 일사후퇴할 때 고생하던 미군 장병들의 모습인데 이게 너무 햇살이 찬란하게 빛나서 그런 느낌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7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이 동상을 통해 가지고 그때 한국전에 어떻게 고생했는지에 대해서 이 동상으로 기념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대비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핍박과 환난을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악하고 음란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겠지요. 국가나 사회와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시편 2편에 군왕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적한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으시고 하늘로서 철장 권세로 땅의 군왕과 관원,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시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국가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살아야지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도록 굳건히 하도록 나라를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국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대적한 죄로 인해 흔들릴 때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아미시 공동체에 가서 2차 대전과 1차 대전과 그리고 그 남북전쟁 때 어떻게 생존했던 그 미국 내 크리스찬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났을 때는 교회 건물도 짓지 않고 헛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환난 때이기 때문에 가정의 거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식물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식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다 그 농사를 짓는 것을 다 하면서
목공도 합니다. 축산도 합니다. 그래서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정마다 그냥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상에 전기도 쓰지 않는 것은, 전기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전기에 익숙해지면 자립경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해서 아미시들은 그 제세례파 중에 아주 옛날 구약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아야지 더 완전하게 안전하다라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땅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충분히 확보가 되면은요,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영구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또한 목공이나 제조업이나 연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또한 저술활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전쟁 대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있고, 그리고 가난이 올 때를 대비해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심각하게 오는 때를 기도하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점점 살아가기가 어렵죠. 국가에서는 왜 세금을 강하게 거두려고 할까요? 투자하는데 국가도 세금을 많이 올리는 것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돈을 벌어도 항상 돈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빚을 돌리고 하는 게 국가고 회사고 가정입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가 아주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역사적으로 항상 전쟁을 통해서 빚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서류가 말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끝에 모든 빚 문제를 갚을 수가 없을 때 처리하는 일시적인 하나의 방책인 것입니다. 국가 운영의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은 폭력에 의해서 기존의 모든 문서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데, 여기서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 피 흘림이 있은즉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행하실 때 피를 뿌리게 하십니다. 사람의 죄인들의 피가 뿌려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좌파 정부가 득세할 때 왜 국민들이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30대와 40대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세금으로 얻어서 도움받고 먹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국가에 의해서 먹고 살거나 세금에 의해서 먹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살면서 또한 믿음으로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쓰기를 열심히 해서 홀로 쓴 다음에는 남는 것을 일가 친척이나 가족 부양을 위해서 또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제 써야겠죠. 그러나 먼저 믿음으로 경제적으로 일어서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교회를 핍박을 할까요? 이 시대는 권력자들이 부정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권력에 중독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말세로 갈수록 민주주의는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형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버리면은 사람의 권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주권이 있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될 때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은 전부 기독교 신앙이 튼튼하게 기초가 깔린 국가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아무리 인민을 해방시킨다, 국민을 자유케 한다 해도 자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 갖고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권력 갖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회의 자유와 민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희생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부모님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러한 효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 사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윤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계명을 따라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소득이 있는데 자기 부모를 먼저 공경하지 않고 사회에 재정을 투자만 하고 보험회사에 투자하고 주식 시장에 투자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재정을 아쉬워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아끼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죠. 그렇게 될 때 끝에 전쟁이 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모든 국민들한테 충만하게 될 때 돈 하다가 그때 전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날려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심판은 돌고 돌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적 것을 찾으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쟁은 다시 온다. 전쟁은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으시기 전에 내전이 세팅이 돼 있고 내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서로 분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또 교회가 회개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의 왕 되심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할 때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걷어가면은 세금을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좌파 복지 정책,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세금은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금이 확보가 안 되면 정치인들은 일을 해서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고 전쟁이나 정치 짓을 해가지고 재정을 복구시키려고 하지요. 그럴 때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경제 수단과 권력을 회복하는 수단이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참혹하게 됩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가족이 파괴되고 헤어집니다.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으로 내려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미국도 이제 내전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쪽이 서로 합쳐질 수가 없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옛날엔 비스무리했는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예?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고 악한 자는 악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시죠.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물은 수백 층 올라가는 멋진 시대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모든 것이 빚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전부 해가지고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튀겨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결과가 뭐예요? 가난이 오는 것이. 가난이 오니까 가난하지 않은 꼴을 보이려고 빚을 돌려막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국가도 빚을 돌려막고 기업도 빚을 돌려막습니다. 일을 잘하고 능해도 남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파산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게으름으로 망하는 사람이 적고요. 오히려 빚이 증식되는 속도를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따라가질 못해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빚이 많아질 때 문제가 무엇일까요?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권리가 파괴가 된다는 것이에요.
빚이 있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빚이 있기 때문에 다른 빚을 꾸어서 그거를 메꾸다 보면 돈 밑에 사람이 깔려서 권리가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언제 파괴되죠? 빚을 관리를 못할 때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빚은 가만히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 같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빚은 하루가 돌아갈 때마다 매일매일 빚은 이자놀이로 증식이 돼요. 자기 스스로 괴물같이 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암덩어리가 퍼지는 속도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불어나는데, 네가티브 돈이 뭐예요? 빚이에요. 남의 돈을 꾸었는데 빚더미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암덩어리가 순식간에 불어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덩어리가 퍼진다라고 신명기 28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렇게 암덩어리가 퍼지듯이 빚이 퍼지는 거예요. 빚 문제나 돈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야기될 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덩어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암은 욕심에서 나는 거예요. 암을 치료를 하려면 욕심부터 없애야 돼요. 욕심부터 없애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암을 없애려면 몸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으려면은 그냥 없애려면 안 되고, 욕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을 욕심 없이 사는 상황을 세팅해 놔야 돼요. 근데 욕심을 풀려야 되는 상황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 혼자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욕심이 없이 살 수 있는 세팅을 해 놓는 게 믿음인 거지, 세상 거는 다 허용하고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그것도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신앙에 너무 깊지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투쟁하는 것이에요. 삶을 그렇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왜 탄압을 할까요? 그것은 부정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부정 선거하는 것을 감추려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두려운 것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쟁이 심판으로 세상의 도시와 세상의 전쟁의 여파로 모든 것이 어려워질 때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의 기본적인 것은 욕심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많은 남자들이 죽습니까? 예? 영국 사람들이 그 많은 식민지에서 왜 영국의 젊은이들이 다 죽어나가서 미국이 도와줘서 겨우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영국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윈의 진화론을 영국 사람들이 다 받아먹은 거예요. 예? 독일이 왜 기독교 국가인데 전부 아들들이 다 죽어가지고 우리나라 광부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그 노동을 해줄 만큼 젊은이가 죽었습니까? 그것은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을 내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큰 저주는 교회 건물이 있을 때 저주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렸을 때 그 저주와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 워싱턴에선 항상 한국 전쟁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었던 것을 기념해 가지고 이걸 기념 메모리얼 파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한국전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저쪽 가면 2차 세계대전 기념 공원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더 좀 웅장하게 돼 있고, 또 1차 대전 남북 전쟁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정치 문화 중에 하나가 전쟁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잘 대비한다는 것이에요. 경제 발전보다 전쟁을 더 잘 대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강대국, 초강대국 미국의 정치예요. 그런데 민수기에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국가 경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항상 대비하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과 사망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죠? 에덴 동산이 파괴됐기 때문에 수고해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더 타락해요. 이와 같이 사람은 죽음을 일으키는 전쟁이나 가난을 일으키는 대공황이 오는 걸 대비해야지 타락을 하지 않고 근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 중에 하나가 가난을 대비해서 살아라, 전쟁을 대비해서 살아라, 이렇게 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서 환란이 있을 때에도 항상 환란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성도들의 모든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일제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를 해방하도록 그렇게 해줬던 미국 고마운 미군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죽었던 그 장진호 전투를 모형화해가지고 기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죽었습니까? 3만 몇천 명에서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종된 사람도 엄청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미국 기독교, 영국, 독일 기독교가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사람은 진화론에 의해서 짐승에서 태어났다 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을 때부터 세계 대전이 참혹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진화론 다 믿죠? 교회 다녀도 진화론 믿으면서 종교적으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화론이 득세를 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형을 하지 않고 얼굴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취직을 못해요. 참 이거 슬픈 일 아닙니까? 이것도 전쟁이에요, 전쟁. 에? 딸들을 여종으로 팔아넘기려고 취직을 시키는데 그게 뭐 사장이에요? 여사장도 아니고 그 월급 받아 먹는 그 종이에요. 종살이 하는데 얼굴 뜯어 고쳐야지 종살이로 취직이 된다니까 요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지옥이지 지옥. 지옥이에요. 예쁜 딸들 성형해서 그 기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보면요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 집안이 잘 돼야지 자기가 편하게 사는 거지. 사회 나가면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요 나가면 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그러니까 집안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집안이 잘 되지 않는데 무슨 사회활동 잘해가지고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이용하고 내다 버린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있다고요. 전쟁을 해먹는 세상이 무슨 누구를 사랑하고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사회를 의지하고 사회에 기여한다고요. 사회 망할 것도 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것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죽는 장례식에 가라고 돼 있어요. 결혼식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 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혜가 임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생각합시다. 그리하면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가난이 올 것을 대비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근실함이 회복됩니다. 허영과 방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많이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1, 2, 3장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내들의 숫자를 세어라.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룰 때 광야에서 모세가 명령한 생존법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존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쟁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 머리를 세라 이거예요. 숫자를 용감한 남자들에 의해서
이 사회는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서 자기 종족과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가업을 생업을 이어가는 아버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시 한번 용감하게 가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워싱턴 DC에서 한국전 기념 메모리얼 파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힘써 행하는 고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뵙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 자녀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아멘.